존 버년이 지은 상한 심령으로 설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존 버년이 시편 51편 17절 한 절을 묵상하면서 깊이 있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이 마음, 이 믿음으로 나아와야 한다고 그렇게 교훈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51편은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지은 참회의 시입니다. 그 가운데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제가 지금 회개하며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회복시켜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와 같은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 하면 우리는 상처 입은 심령, 아파하는 심령, 고뇌하는 심령, 그런 마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상한 심령은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진실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모든 것들을 토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간곡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성도가 상한 심령을 꼭 가져야 할 때가 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시간에는 상한 심령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배할 때 가져야 할 마음이, 심령이 바로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믿음으로 나옵니다. 은혜에 감사하며 나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나옵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마음이 있다면 상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가져야 할 때에는 기도의 시간, 기도할 때마다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사람들 앞에 자랑하며 기도하거나 아니면 나의 의를 내세우면서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상을 받아야 한다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처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낮은 마음,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는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올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그 통회하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내 삶의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과거와 현재의 구원뿐만 아니라 내 삶의 미래에 닥쳐올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이것이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 책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하심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십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이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예배 드린 이후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로 변화되어서 살아가십니까? 오늘 우리가 구약의 신명기 27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건너가기 전에 마지막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 건너가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돌비를 세우라, 돌들을 세우라,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너희들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너희의 다음 세대 후세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잊지 않게 하라. 또 하나, 돌단을 세우라.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라. 믿음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후반부에 나오는 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이 무엇일까? 먼저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5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내가 돌단, 제단을 쌓는데 5절 후반부에 보면은 돌을 쌓되 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라고, 돌을 다듬어서 그 다듬은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끝내고 이제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10계명을 받을 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한 나 여호와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10계명의 말씀을 쭉 주셔요. 그러면서 10계명을 주신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을 때 이렇게 쌓으라고, 다듬은 돌로 쌓지 말아라. 돌을 다 다듬어 가지고 그럴듯한 모양으로 그럴듯한 모습으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내가 정과 끈을 가지고 그 돌을 다듬어서 반듯하게 만들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으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눈에 보이거나 다른 것이 마음에 들어오거나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그런 일들은 예배자에게는 없어야 된다. 예배하는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야. 우리의 시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 외에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져서는 안 된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예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라든가 노아라든가 모세라든가 다윗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의 예배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형식은 다를 수가 있어요. 시대마다 형식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세요? 예배하는 자의 중심을 보세요. 무엇을 붙잡고 예배하는가, 무엇을 바라보며 예배하는가, 무엇을 사모하며 예배하는가,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아무리 멋지게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나입니다, 사람입니다, 세상입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면서 탑을 쌓자. 높이 높이 쌓자. 어떤 일이 있어도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는 흩어지지 말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높이 높이 탑을 쌓자. 결국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하는 그런 중심이 아니라 내 이름을 걸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중심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자연스럽게 내 이름이 들어가고 세상의 이름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유럽에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여러분 예배당이나 성당을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멋진
수백 년 동안 설계하고 건축되어 온 성당, 그 성당을 보면서 사람들이 와 감탄을 해요. 이 성당은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하고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헌신하고 해서 지금 이렇게 멋진 성당, 멋진 예배당이 건축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방문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에 예수의 이름은 작아져 있고요, 건축자의 이름만 커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약해져 있고요, 사람의 명성만 높아져 있어요. 물론 멋진 건축물이 될 수 있고 유물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공간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생명의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만나고 기도로 만나고 찬양으로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없고 소리만 있다면, 하나님은 없고 그리고 울리는 울림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 귀한 찬양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 찬양대 가운을 입습니다. 여러분, 찬양대가 왜 가운을 입고 찬양할까요? 그냥 멋지게 자기 개성에 따라 옷을 입고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찬양대가 가운을 입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감추어 주세요. 주님의 은혜로 감싸 주세요. 그리고 내가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찬양을 듣는 모든 성도들, 회중들이 찬양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도록 가운을 입는 거예요. 가운을 벗고 개성에 따라 옷을 입는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회중들이 찬양을 듣고 보면서 제일 먼저 아이고, 저 집사님 오늘 컬러가 아주 멋진데 신상이야, 새로운 유행 따라 옷을 입으셨네. 먼저 눈에 무엇이 들어와요? 그분의 의상이 들어와요. 그분의 모습이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가 가운을 입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허물을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만 나타나기로 합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 나도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로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믿음의 자세, 예배의 자세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셨어요. 무엇을 보십니까? 무엇에 집중하세요? 무엇을 주목하세요? 우리가 조명에도 아름다운 인테리어나 여러분 성구에 많은 시선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기가 쉬운데, 여러분 십자가 놓치시면 안 돼요. 예수님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놓치시면 안 돼요.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 주님께 모든 것을 집중하여 주님의 은혜를 만나고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6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아멘. 여기 보시면 예배자의 자세예요. 너는 너 자신을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으라. 여기 단이라는 게 뭘까요? 돌이거든요. 이 돌로 단을 쌓으라. 너 자신,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과 구원의 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라.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은혜 받은 사람이요, 예배자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돌이 되어야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듬지 않은 돌로 예배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가진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너 자신의 모습이 사람들 보기에는 부끄러워,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지 않아, 내 안에 금이 갔거든요, 내 인생에 금이 갔거든요, 내 삶에 구멍이 났거든요.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다듬지 않는 돌로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병든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치유하심이 필요한 사람, 생명의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세요. 만약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 병원에 갑니다. 의사 선생님 앞에 앉아가지고 어디가 편찮으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내가 아파서 왔어요. 그런데 아프지 않은 척하는 거예요. 별로 아픈 데 없어요.
자기의 아픔, 자기의 연약함, 상처를 드러내지 않으면, 의사 선생님에게 말하지 않으면 제대로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영혼이 병들었어요, 지난 주간에 깨어졌어요, 넘어졌어요, 너무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어요, 나는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고백할 때에,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병든 자, 죄인, 상처투성인 사람, 그 사람들이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나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진실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총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픈 척, 아프지 않은 척, 행복한 척, 평안한 척, 척척척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들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세요.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이나 모세나 이사야나 베드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결정적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는 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자기를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할 때예요. 자기의 가면을 벗고 위선적인 것을 벗어던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저는 죄인이에요, 누구를 탓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자신을 진실하게 고백할 때에, 이사야 같은 사람 성전에 와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에 쓰임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요한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신다. 두 번째,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 이 말씀의 의미, 우리의 예배는 내 모습 그대로 주님 받아주세요,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받아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특별히 오늘 상한 심령, 연약한 심령, 병든 심령, 특별히 내 몸과 내 마음 가운데 상처가 많아요, 금이 갔어요, 구멍이 났어요, 그 모습 그대로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않아도 내가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 마음과 그 믿음의 자세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번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번제라는 말이 burnt offering, 다 태우는 거거든요. 아주 다 태워요. 남김없이 다 태우고 채만 남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를 드리라고 말해요. 번제물이 있겠죠. 소나 양이나 번제물이 있지만, 사실 번제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이 번제물이 다 타는 그동안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이것이 번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번제물이 되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헌신하셨어요. 죄값을 치르셨어요. 대속물이 되셨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내 삶 전체를 다 드립니다. 아픔도 상처도 자랑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드리니 나를 받아주세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의 모습이라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헌신하겠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의 삶을 다시금 바꾸어 주실 것, 새롭게 해 주실 것을 나는 믿고 감사하며 내가 번제로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모르죠. 눈에만 보이는 대로 겉모습 그럴듯합니다. 멋지게 치장했습니다. 회칠한 분장을 했어요. 근데 속에는 썩었어요. 시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죽겠는데, 아픈데, 힘든데, 사람들에게 체면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 그것 때문에 그냥 그러지 않은 척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너무나 힘들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진실함,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간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얻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죠. 여러분, 지난 일주일을 보십시오. 우리가 막 기뻤던 때가 있어요. 막 소리치면서 너무너무 좋아서 춤췄던 때가 있어요. 어떤 때? 돈을 벌었어요. 건강이 회복됐어요. 자녀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요. 내가 그동안 하고자 했던 일에 어떤 성취를 얻었어요. 결과로 인하여 내가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건 가변적이에요. 내가 오늘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 때문에 눈물 흘릴 때가 많아요. 이것 때문에 춤췄는데 이것 때문에 나중에 통곡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변함이 없어요.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채워주시는 은혜와 기쁨, 내 삶을 이렇게 평강 가운데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쁨, 그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최고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 용서함 받은 즐거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즐거움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라고. 세 번째, 다듬지 않는 돌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렸어요. 화목제도 드렸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즐거움, 기쁨이 넘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우리의 예배는 세 번째 주시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으로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과정, 예배의 시간뿐만 아니라 예배 드린 이후에 내 삶은 달라져야 돼요. 예배 전에는 너무나 힘들었는데, 지쳤는데, 연약했는데, 내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로 갈등했는데, 예배를 드리며 주의 임재하심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손길 때문에 내 삶이 바뀌었어요. 변화되었어요. 이런 은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신 복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구약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하박국서를 읽어보시면 1장, 2장을 보시면요, 참 질문이 많아요. 질문도 많고요, 불평도 많아요, 원망도 많아요. 왜 어찌하여 우리 민족이 잘못했으면 심판받는 것 그래요,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아수르 민족입니까? 우리보다도 더 죄 가운데 있는 그 민족을 들어서 왜 우리 민족을 심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해요, 불평해요. 근데 이 하박국이 하박국서를 쭉 읽어가시면 3장에 보면은요, 바뀌어요. 어디서 바뀌는지 아세요?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소리를 들으면서 바뀌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의 심령이 바뀌어요. 그리고 하박국 3장 17절 말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있어요.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만 계시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는데, 다 빼앗겼는데, 남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확인하는 순간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힘이 생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는 괜찮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능력,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으라.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하라. 너 자신을 진솔하게, 솔직하게 내 자신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며 예배하라. 그리고 주님 주시는 은혜, 힘과 능력으로 사는 거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사는 거야. 이 믿음이 오늘 신명기 27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한 주간 예배에 집중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참된 은혜와 평강, 기쁨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